요즘 화제인 드라마 하나가 있답니다. 제목이 좀 긴데요.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라는 제목의 드라마입니다. 현 시대 대기업에 근무하면서 서울에 아파트도 갖고 있지만 그 직장인의 무게감, 그 가장의 무게감에 대해서 그린 드라마입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김 부장은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열심히 그간 일했고 젊은 시절 내내 일을 했고 가족을 위해서 또 집도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50줄에 들어서서 이제 언제 잘릴지 모를 그 위기의 연속을 겪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빨리 나가라고 압박이 들어오고 어떻게든 붙어 있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애환을 이제 그려냈답니다. 그렇게 대기업에서 열심히 살아도 나이가 차고 그리고 기업이 생각하기에 그만한 가치가 더 이상 없다면은 한순간에 자리를 빼앗길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드라마가 현 직장인들의 마음을 울리는 이유는 그 김 부장이 내 모습처럼 보이기 때문이겠죠. 열심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도 불안합니다. 그 이상의 성과를 계속 내야만 인정받는 세상에서는 언제든 밀려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새롭게 우리가 새벽마다 이제 시작하게 되는 오늘 로마서에서는 이와는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아주 탁월하고 무언가를 훨씬 더 훌륭하게 업적을 남겨서가 아니라 그가 믿어서 의롭다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가 다 있겠습니까? 한 것도 없는데 의롭다고 하다니. 그런데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충정된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 하나 보셨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한 그 마음을 보신다라는 내용입니다. 물론 그 믿음조차 하나님의 거대한 은혜 속에서 주어졌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 그 중심의 그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믿는 겁니다. 내가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신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을 이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는다. 내 자력과 내 지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 이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은 거의 100살이 다 되어서 약속을 붙잡죠. 이성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신다.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것이 믿음이다 라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신다. 나는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간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것.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신다. 칭의,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라는 그 의로움입니다. 오늘 로마서에서는 6절에 보니까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너가 일한 만큼 받는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일은 아주 잘해야 돼요. 보통 여느 수준으로 하면 안 됩니다. 더욱 누군가보다 더 뛰어나게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못한 상태에서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나의 은혜로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그리고 그 믿음이, 이 복음을 믿는 것이 믿음이 되는 거고, 그 믿음이 바로 의가 됩니다. 그 다음 다윗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느냐? 7절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윗의 일생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열심을 갖고 잘한 것도 물론 있죠. 훌륭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못한 것도 무지 많았습니다. 선을 세게 넘은 것도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세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낙심하기도 하고 의심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좌충우돌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까지 어떻게든 거기서 빌붙어서 잘 살까 이렇게 궁리를 하다가 호되게 당하기도 했습니다. 가만 보면 아브라함은 의롭지 않은데 어떻게 그가 의로울 수가 있을까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시며 그를 이끌어내세요. 8절에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이 큐티에 나온 쉬운 성경 역보는 이렇게 풀어놓았어요. 이 8절을요.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용서받은 그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자기가 무언가를 더 잘하고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거로 무슨 돌아가서 그것을 어떻게 다시 자기가 저질러 놓은 그 일들을 다시 수습을 하고 그럴 수도 없고 그럴 역량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8절에서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는 그 사람이 바로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복이 있죠.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용서받은 그 사람이 복이 있어요. 때로 나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럼에도 주님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믿어보겠습니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 보겠습니다. 자신이 없기도 한데 그래도 저 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한마디를 해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이 됩니다. 세상에선 이런 논조가 통하지 않죠. 제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조금만 저에게 더 시간을 주십시오. 가차없습니다. 봐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이와는 다른 결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 드라마에 나오는 김 부장이 예수님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사항이겠죠. 아마 이제 그 회사에서 잘리지 않을까 싶은데 이후의 이제 이야기들은 회사에서 잘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는 열심히 살아도 그렇게 회사를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온 젊음을 다 갖다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렇게 이 회사로부터 쫓겨남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같은 다윗 같은 저런 사람들도 의롭게 만드셔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바로 저기에 있구나. 이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큐티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열심히 살아도 정말 열심히 살아도 불안한 이 시대에 아브라함이 받은 은혜와 그 의를 이 시대의 모든 김부장들이 체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와 같은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이 은혜를 모르고 세상만이 전부인 줄을 알고 있는 그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 새벽에 기도하시고 중보하시고 생각나는 지체들을 위하여, 형제 자매를 위하여, 식구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기도를 보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새벽에 우리를 향하여 의롭다 하실 것입니다. 은혜가 많으신 주님, 저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저를 의롭다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살아도 불안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더욱더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불안한 일상이 이어진다고 할지라도 나를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담대히 소명감을 갖고 뚜벅뚜벅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서 아브라함처럼, 다윗이 받았던 그 은혜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그 고백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저희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복음 전파로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